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말씀을 배우며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너무나 분명해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다. 우리가 혼동 중에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떠나서 이제 우리 미래를 밝게 볼 수 있는 그런 밝은 눈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살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런 놀라운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좋은 보고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상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증인, 증인은 먼저 보고 듣고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증인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우리가 받았고요.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대사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구원의 능력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당신을 그분의 증인으로 택하셨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당신에게 맡겨졌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는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우리가 경험하고 전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먼저 경험하고 전하도록 그렇게 증인의 길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정말 예수님 이후에 온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이 위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득불 이건 내가 전할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을 안 하면은 내가 정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복음의 당위성, 복음의 전파의 당위성에 대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화를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심령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그런 의지와 그다음에 감동과 그다음에 열정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효과적인 증인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전적으로 확신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이것이 당신의 열정이자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일로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4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는지를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나를 떠나서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다 공급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의 목적을 따라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탁월한 선택이다. 라고 믿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나로서는 가장 나다운 나가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침묵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드리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후원하는 자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재정적으로 드리십시오. 왕국의 확장을 논의하는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듯이 제자를 양육하고 하는 영적인 일에 정말 주로 그 사역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복음 사업가로서 현장에 나가서 돈을 재정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 복음이 전진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그 원활히 돌아가서 또 교회가 그 도모하는 바를 우리가 단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드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영혼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 왕국의 확장을 논의하는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당신이 접촉하는 범위, 곧 병원이나 학교, 감옥, 동네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들고 찾아가십시오. 이 복음은 실제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5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강권함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 여기 오늘 우리가 그 고린도서 5장 13절부터 15절 사이에 우리가 읽었듯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러면 이제는 내 대신 죽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공급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의 자신을 위하여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강권함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회가 생기는 대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시오. 당신이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오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가서 직접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재정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서포트하는 것,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것. 중보기도는 우리가 뭐 아는 사람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복음을 한 번, 두 번 전해도 듣기 싫어하고 다시는 말도 못 꺼내게 하죠. 그럴 땐 이제 우리가 중보해야 될 때입니다. 예.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가겠습니다. 예, 잘하는 말씀이라서 너무 잘 알지만 또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땅에 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삶, 예, 우리가 DT에서도 많이 그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가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길로 우리가 발을 뗍니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예.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그 내적으로 우리에게 인격체로 오신 그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권능적인 능력, 예, 능력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는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도록 제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기에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해져서 지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와 건강을 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는 선택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달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길 가다가 몸이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기회로 여시면 그 오늘도 가장 보람 있는 하루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